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어 행복하고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번 주간은 좀 많이 춥기도 하고 더 마음이 옴크러들고 더 마음이 차가워지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요즘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불과 이제 만 2개월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궁금한 것도 많아서 저의 이제 결혼의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으나 이제 오늘 그런 질문과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늘의 말씀에 빗대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집안 살림들을 정리하고 이제 구입한 것을 또 정리하고 또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죠. 이제 거의 2달이 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살림살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하나 두 개씩 사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지금까지는 20여 년 동안 부모님의 집 밑에 있다 보니까 전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몰랐던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손잡고 이제 시장 갔던 기억에 뭐 콩나물 500원어치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 계란 한 판에 뭐 몇천 원 생각하다가 계란 한 판에 15,000원 써 있는 거 보고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뭐 요즘 이상한 그 AI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도요. 참 제가 어렸을 때 기억했던 물가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부는 아니어도 집에 갖고 들어갈 때 왠지 할인받아 들어가면 칭찬받을 것 같고 또 1+1 이런 거 받아가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알뜰한 살림을 사가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구입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집에는 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없으면은 이렇게 불편하구나. 그동안 집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당연히 있다는 것들을 내가 무심코 썼던 것이 너무 많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는데도 우리 집에는 왜 이게 없지 저게 없지 새 물건을 사고 싶고 또 새로운 것을 빚을 내서라도 사고 싶었던 저의 욕심이 조금 내려놓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알뜰하게 사다 보니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유의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한 개의 가격을 애매하게 적어놓고 10개의 가격도 애매하게 적어놔서 마치 뭐가 저렴한지를 전혀 사람은 알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물건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물건을 파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값에 사왔는데 그 값에 비해서 너무나도 좋은 품질의 물건을 사와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는데, 내가 좋은 줄 알고 비싸 보이고 포장이 너무 그럴듯해서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사왔는데 막상 써보려고 하니까 그동안 내가 썼던 물건보다도 훨씬 못한 물건을 비싼 값에 사왔던 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 500원, 1000원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물건을 살 때도 참 잘 봐야 되겠구나. 물론 써본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살 때도 잘 봐야겠구나. 포장이 좋고 삐까뻔쩍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무리 노력하고 잘 보려고 노력해도 그게 옳은 물건, 좋은 물건을 사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을 제 머리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사람을 속이려고 마음먹는 사람을 어떻게 제가 안 속임을 당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은 이렇게 작은 물건을 포장함으로써 그 내용의 본질을 까먹는 것처럼 사람은 뭐 하나 뒤집어만 씌워놔도 사람은 본질을 모르는구나. 심지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검은 까마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저 날아가는 까마귀가 순놈인지 암놈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그들에게도 순놈과 암놈이 있죠. 저희가 그들에게 다 똑같은 까마귀 하면 그들은 기분이 나쁠 것이에요. 자, 인간의 눈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까마귀지만 그들은 순놈과 암놈이 구별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다 옳아 보이고 다 맞는 것과 같고 진리와 같아 보이는 것들도 아닌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 이야기를 또 좀 더 할 건데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집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집주인을 처음 부동산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우연히 이제 제가 굳이 얘기도 안 했는데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도사라는 직분을 밝히게 되었을 때 그분이 딱 첫 마디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 싫어요. 이런 겁니다. 깜짝 놀랐죠. 이런 좋은 기회 전도해야겠다 생각해서 잠깐 뭐 계약서를 쓰는 그 짧은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가 싫으세요? 라고 하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좀 이상한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어린이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세례를 받으려면은 너 다음 주에 세례 받아야 되니까 5,000원 한 장 들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또 청년들이나 어른들한테는 좀 더 많은 금액을 갖고 오라고, 돈을 갖고 오라고 한대요. 너가 이제 새로 태어나야 되고 이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도 헌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이상한 게, 그리고 옷을 좀 벗기 쉬운 옷으로 입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뒤 맥락을 잘라서 들어서 그렇겠지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 주변 동네 사람들로부터 벌써 저 교회는 이단이에요 라고 낙인 찍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주인도 그런 교회에 잘못 발을 디디고 잘못 인도가 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교회는 싫습니다 라는 딱 선입견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알게 됐습니다. 많은 우리 주변에는 교회라는 간판들도 많고 우리 연희동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라고 해서 모르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은 너무 간사하고 우리의 귀는 달콤한 말에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달콤함으로 포장하실 분도, 또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 5,000원짜리가 필요하고 10,000원짜리가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도 아님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꼭 이런 세상의 유혹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올바른 중심을 보시고 오직 그런 포장과 번지질한 말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6장에서 이어서 이제 7장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이외에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우리들을 미혹하는 점술가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이단이라고 말하고 조금 이상한 교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독특한 교회, 특이한 교회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올바른가? 내가 지금 습관처럼 드리고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습관인지 나의 믿음의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 가나안 이방 신들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7장 1절의 말씀처럼 명령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7가지의 족속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성경에서는 중요한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3과 4를 더한 숫자입니다. 즉 하늘과 땅과 하늘을 더한 숫자가 7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만난 가나안 족속 딱 7족속만을 물리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가나안 민족들은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느냐? 대부분 바알신과 아세라신이라고 있는 그런 농경 중심의 풍요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풍요와 물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 많은 인구와 또 물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강한 군사력과 문명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축업을 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발전된 과학과 문명을 배울 수도 있었던 기회였을 것입니다. 마치 일본의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라로 배를 타고 넘어와서 도자기의 기술을 배워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간 후에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도자기 기술이 더 일본에서 발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발전했던 과학 문명을 그들이 흡수했다면 보다 잘 우리 이스라엘에 살지 않았을까? 보다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라는 유혹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그러한 이방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포함해서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모두를 죽이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복을 받고 포로로 공주나 왕자를 데려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기간에 걸쳐 조공을 받아낼 수도 있었고 또 그 문화와 지식과 과학을 다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전쟁이라는 위험한 손해를 굳이 모험하지 않더라도 그 전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만 하면은 좀 더 쉽게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2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들과는 타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명 솔로몬과 아합 왕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자, 솔로몬의 부인은 총 1000명이었습니다. 700명의 후궁들이 있었고 300명의 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합 왕은 한 명의 부인이 있었죠. 솔로몬은 그 1000명이나 되는 그 부인들을 통해서 강한 왕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솔로몬의 왕권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순간이 조만간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인간의 짧은 지혜를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합 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모두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소모적이고 너무나도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다른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딸의 이름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겠죠. 성경에서 악처 중에 악처를 꼽아봐라 하면 아마 이세벨이 꼽히게 될 것입니다. 그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알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웃긴 게 아합 왕의 장인어른, 즉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은 엣바알입니다. 아니 장인어른의 이름이 엣바알인데 바알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합 왕은 바알의 제단을 쌓고 모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나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 주셨을까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처참히 죽임당했습니다. 심지어 무덤조차도 찾을 수 없다라고 기록될 만큼 아주 치욕적으로 죽임을 당한 그런 하나님의 정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런 단호한 거절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쉽게 타협하려 하고 우리 스스로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다는 이유로 쉽고 편리한 것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잘 알지만 나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저울질해서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의 것을 먼저 내세우기도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본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더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솔로몬과 아합처럼 우상의 신전을 집에 갖다 놓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들고 다니는 교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제단과 그런 우상 신들은 없을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중심의 꼭대기에 그 중심의 전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상의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는 또 결단의 기도를 할 때는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보다 나의 삶의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더 자주 나오는 것이 저이자 아마 여러분들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들을 볼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전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나보다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먼저 할 수 있을까? 그런 용기가 나에게 있을까라는 그런 점검을 스스로 꾸준히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편한 대로 살고 내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과 똑같이 따라했어요 라고 변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멸하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우상도 그 어떠한 형상도 새기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물과 돈이라는 만모니즘 우상에 많이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과 재물에 얽매여서 나의 생명보다 목숨보다 이 재물과 돈을 우선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물과 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과 우상들은 마치 우리들의 노력과 힘으로 더 많은 돈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유혹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한한 재물에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있는 한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의 재물을 갖고 선한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돈을 만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끊임없는 배고픔을 강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청년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재물과 돈 때문에 또한 우리의 유혹 때문에 여러분들의 젊음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젊을 때 뭐 술 한 잔 뭐
젊을 때인데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건데 뭐. 그럼 나는 친구도 없이 살아요? 라는 자기 합리화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결국 그런 욕심, 그런 생각, 나의 고집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가 재물과 돈이라는 것에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술에 취해서 무엇이 정상이었던지,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모를 그런 이상한 상황과 같이 재물이라는, 돈이라는 그런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한 명씩 물어봐서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고백은 받아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련이 그 재물과의 싸움에서 오게 됩니다. 또 재물만 뿐만 있나요? 아까 취함을 얘기했죠. 이곳에서도 아직까지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또한 직분을 갖고 있지만 술과 담배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나의 얽매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얘기하죠. 새해 어떻게 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앞에서는 얘기하죠. 그럼요, 다 제 수준 안에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조절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술집을 지나면서 술 한 잔 딱 먹고 나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술이 나를 먹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런 우상, 그런 세상의 것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취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술을 파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술을 파는 입장에서 술을 먹으러 온 사람이 딱 한 잔만, 저는 건강을 위해서 술을 먹기 때문에 한 잔만 먹습니다. 자, 한 잔씩만 주시고 탁 집에 갑니다. 그러면 술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술 장사하는 사람들을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혹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른 걸로 생각해 볼까요?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약국에 있는 약사가 있어요. 약을 사러 오죠. 아픈 사람들이. 약사가 꿈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다.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아프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프길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감기가 막 유행이 돌아서, 눈 막 유행이 돌아서 아주 약국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까요? 아니죠. 약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뭘까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사를 세워주신 것이죠. 또 다시 다른 얘기해 볼까요? 의사를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너무 민감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더 무서운데요. 큰 병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환자가 왔는데 아픈 것은 둘째치고 비싼 진료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막 해대고 나중에 비싼 돈을 챙겨가는 그런 의사가 과연 올바른 직업을 갖고 올바른 소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죠. 올바른 소명이라 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 쫓고 내 재물을 채우고 내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 올바른 소명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돈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니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얻지를 못하고 학생들이 가져오는 촌지나 간식에 눈이 멀거나 음식을 파는 식당 주인이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기쁨을 얻지 못하고 나의 큰 이익을 위해서 몸에 해로운 값싼 재료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은 옳지 못할 행동뿐만 아니라 벌을 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과 가족,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기쁨을 얻지를 못하고 나와 내 가족만이 잘 살기를 원하고 무기 영화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이기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혹시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부족에 대해서는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다른 이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3부 예배에서 한 번쯤 소개되었던 미국의 유명한 카터 콜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제 9.11 테러 직후의 설교를 또 한번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라는 곳에 테러를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의 지옥과도 같은 상황에서 그 무너져 내리는 빌딩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반대로 무너져 내리는 빌딩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들일까요? 바로 경찰관들, 소방관들, 기자들, 또 아픈 사람들 돕기 위한 시민들이 오히려 도망가는 사람들을 역주행해서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다시 그 무너져 내려가는 빌딩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외치죠. 자, 도망가십시오. 저 빌딩이 무너지니까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농담 삼아 혹은 아니길 바라면서 이야기했던 약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팠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의사가 필요도 없는 진료를 막 환자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또 술을 파는 사람이 와, 술 많이 먹여서 돈 많이 벌어야지 라는 이런 나쁜 마음으로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소명을 갖고 있다면 그 소방관들, 경찰관들은 과연 그 빌딩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 빌딩에 뛰어가면 갈수록 내가 죽을 확률이 크다는 것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빌딩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의무도 있었기 때문에 뛰어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명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무너져 내려가는 이 술에 취한 것과 같이 재물에 빠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판단할 수도 없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려고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물에 내가 더 가져야지, 더 벌기 위해서, 혹은 그들보다도 나의 아픔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그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하나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땅에 전해야 되는 우리의 그 복음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나이가 많아서, 아직 젊어서, 할 것이 많아서, 대학교에 과제가 많아서 등등 여러 가지, 내년에 할게요 라는 이유로 오히려 사람들을 구하러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보다 더 빨리 도망 나오는 우리들이 아니었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은 자신의 물건을 하나님께 하나씩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물에 취해 있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서 성막을 짓겠으니 물건을 헌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작은 금 귀걸이부터 작은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차고 넘쳐서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의 재물이 나오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만 가져 나오십시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성막을 짓게 충분한 양이 왔으니 됐습니다. 이제 그 헌물은 가져가십시오. 돌려줍니다. 제가 아직 믿음의 연한이 짧고 젊기 때문에 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교회에서도 자, 이번 주에는 재정이 꽉 찼으니까 헌금은 다음 달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하는 교회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겠죠. 재물을 쌓고 재물을 쌓아서 옆에 있는 교회보다 더 커져야 되고 좋은 음향 시스템, 좋은 인테리어,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기에 교회가 점점 아픔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의 잘못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내가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들은 외치죠. 하나님 왜? 아니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매일매일 지속될수록 너무나도 힘든 이들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밝으신 하나님 빛 앞에 감히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인 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유 없는 고통만이 우리 스스로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당시 나라의 국교였던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몽고의 침입에서 우리들이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으나 하늘의 뜻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팔만대장경을 만들죠. 그렇다고 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승려들이 팔만대장경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뿌리, 이 말에 대한 의미의 해석, 그 본질을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찾아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팔만대장경이 된 거겠죠.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 믿음의 반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신 분들은 참으로 좋죠. 행복하실 것입니다. 다른 일반 내가 믿음의 일대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도 쉽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믿음의 1세대들은 너무도 힘듭니다. 세상의 핍박뿐만 아니라 집안에서의 핍박, 그리고 어느 누구도 집안에서도 환영해주지 못한 그 눈초리, 그 말, 주일날 모두 늦잠을 자야 되고 어딘가에 가야 되지만은 교회 가야 되므로 핍박받는 그 집안의 고통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를 돌아봅니다. 교회 보면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있죠. 또 선배들이 있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유, 예화에 적어놨는데 딱 저기 계시네. 저희 어린이부에 한 분의 교사가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심유석 권사님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아직까지도 교사를 하고 계세요. 수십 년간 걸쳐서. 그 권사님의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함께 집에 살고 있는 앞에 있는 저분, 네, 사모님, 네, 계시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제자로서 지금 벌써 선생님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유석 권사님만 계실까요? 아니죠. 바로 앞에 이렇게 원로장님들 계시잖아요. 또 집사님, 권사님,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연희교회는 있습니다. 110여 년의 전통 그냥 온 것 아니죠. 그런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힘들지? 나 혼자 너무 힘든데 나의 고통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외치면서 우리 눈을 들어서 차마 하늘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은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며 선배들을 보면서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에게 힘을 얻고 함께 손을 붙잡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들에게 조언을 묻기도 하면서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근데 교회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고 집안에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가장 큰 민족, 힘이 센 민족, 나를 잘 따를 수 있는 민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택한 게 아닙니다.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오히려 사람도 많았고 힘도 세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백성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백도 없어요. 집안에 믿음도 없어요. 내가 일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반석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축복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들은 3대까지 벌을 내리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들의 가정에는 1000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벌하고자 하시는 그런 정죄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거짓 없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잘못도 그런 나의 실수도 아닌 것 때문에 알 수 없는 억울함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땅의 불의함과 부정함과 우리의 우상들의 방법과 거짓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의 바로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 피, 파리, 개구리, 장자의 죽음 등으로 그 모든 애굽의 신들을 무찔러 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이신 하나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있었죠.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 위를 우리에게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길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길 바랍니다. 또 9.11 테러를 통해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당했을 때 미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은 이슬람 사람들 탓하거나 그들에게 보복해야 된다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한 우리에 대한 테러이지만, 그런 폭력이지만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로 나간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나의 문제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외부의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으로, 가정의 문제는 가정 안으로, 나의 문제는 나에게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9.11 테러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회개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에 빠져있던, 그런 자유주의에 빠져있던 신학에서 다시 진보주의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말씀을 파고들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죠. 이 설교 강단에서 레즈비언이 옳으냐 틀리냐, 동성연애가 맞느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안 들으면 죽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그 말씀 하나 들으러 왔는데 맨날 설교단에서 싸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왔는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불의함과 불공정함, 차마 우리가 취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려 하시지 않으시고 거짓된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눈을 가리려 하지도 않으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나에게로, 나의 가족의 문제는 가족에게로, 교회의 문제를 교회를 갖고 와 하나님에게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의 축복의 말씀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불의와 불공정함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속이시기도, 우리에게 거짓된 모습으로 보여주시지도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빠져 있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이 나를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술을 계속 마시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런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더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무너져 내리는 빌딩 아래로 뛰어들어가는 소방관과 경찰관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나의 마음 힘들죠. 나의 마음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손은 나보다도 더 아픔을 겪고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위해서 내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인감리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이시기에 맡깁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늘에 나는 까마귀가 암컷인지 수컷인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도 아시며 그 본질을 아시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먹으려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 하고 미혹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날 주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묵상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아들과 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